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힘을 빼고 우리의 영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다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이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절이 드디어 끝납니다.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조를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홍해를 가르시는 게 어려우시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어려우시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게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절만 잘 읽으면 돼요. 그래서 1장 1절만 잘 읽으면 뒤에는 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죠.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딱 1장 1절을 피니까 어이구 뭐야 이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학교에서는 분명히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배웠는데 벌써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창세기 1장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누구에게 쓰여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과학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전문적인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셨는가? 창조의 모든 뭐 법칙이나 과정을 증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요? 이야기해줘도 모를 거예요. 제가 5살 때 진짜 기적같이 여겼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슈퍼에서 봉지라면을 사오시면요, 분명히 그거는 딱딱하고 과자거든요. 15분이 지나면 요리가 돼 있어. 5살 나이에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거는 딱딱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설명해 주시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커피예요. 둘, 셋, 셋. 아니, 가루를 섞었는데 거기에 물을 부니까는 커피가 돼. 이거 신기하다. 5살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분명히 궁금해할 것도 같은데 모든 창조의 법칙과 과정을 창세기 1장에 기록 왜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 이유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말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창조 세계를 다 과학자들이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법칙을 쓰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단적인 예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그걸 화학식으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보십시오. 저렇게 바뀐 거거든요. H2O가 C2H6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탄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H2O 탄소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성분비 법칙이나 어떤 화학적인 용어가 있나요? 없어요. 왜요? 이해 못하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적. 여러분, 기적은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뻥이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눈속임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초과학이에요. 과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프로세스와 방법을 다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보면서 천지 창조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겠다. 그것은 이 본문의 의도에 맞지 않는 읽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how가 아니고 who.
어떤 방법이냐가 아니고 무엇을 만드셨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천지창조의 모든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다 적는다고 한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죠. 창세기 1장에 막 40권. 근데 안 들어가, 거기에 다 안 들어가요. 천지창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을 창세기에 기록하면요, 성경 못 읽어요. 통독은 불가능합니다. 읽다가 주님 만나겠죠? 여러분, 수학책 미적분만 딱 봐도 3분 안에 주님 만나시는 분들이 근해 공식도 잘 안 외워지는데 천지창조의 그 원리를 써놓으면 굉장히 그 오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과학이 하는 거예요. 신학과 과학은 서로 대치되는 라이벌 관계가 아니고요.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생명의 원리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방법보다는 누가 창조하셨냐, 무엇을 창조하셨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창조와 오늘 이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1장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창조와 진화의 어떤 논쟁들을 많이 벌여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중학교 때 배우시죠? 5개의 원소가 있다가, 그죠? 어떻게 모였는지 모르지만 모였어.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게 단백질이 돼가지고, 그죠?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정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몰라요. 우연히 일어나. 우연히.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 엄청 좋아야 진화론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사실 창조를 믿습니다. 진화론을 공부하면 이걸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진화론도 법칙이 아니고 가설이기 때문에 과학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창세기의 강해의 주제가 뭐냐면 킹덤 비기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질 것이냐. 그래서 더 깊은 전제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 이미 다른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신들의 이야기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셨다 그러면 거부감이 안 생겨요. 전혀. 맞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천 년이 지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들려질 수 있죠. 창조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진화 아니야? 다른 방식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다른 생각들이 필터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창조와 진화를 그때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로 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우연히. 그게 진화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발생된 거예요. 이것을 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유물론. 오직 유자, 물건 물자에 논할 논자. 오직 모든 것은 물건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그냥 생겨났다. 우연히. 이게 유물론이에요. 어렵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신세계나 추상적인 것들은 다 물질의 상호작용으로만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요. 특히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요, 눈, 코, 입이 아니죠. 눈, 코, 입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만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울을 볼 때마다 창조가 맞나?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자꾸 압구정 김 박사님 생각나고, 그죠?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는 눈, 코, 입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거. 보람, 기쁨, 재미, 자아실현, 헌신, 수고, 봉사, 가치, 멘붕, 이런 거. 원숭이 멘붕 못 느끼거든요. 황당, 영혼, 설명이 안 돼요.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이 유물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대 출신 아닙니까? 그죠? 비행기는 누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똥파리는 우연히 생겼다. 말이 안 돼요. 똥파리가 비행기보다 훨씬 우수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려면 사실은 신앙이 좋아야 돼. 그거를 알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죠? 창조는 뭡니까? 누가 만들었지. 맞아. 이거는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저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 유물론이라는 말이요, 언제 생겨난 이야기냐면 18세기부터 유행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런 유물론을 이야기했던 철학자가 누구냐면요,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입니다. BC 500년부터 이야기한 분인데요, 종자론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가장 최소 단위가 있다, 이것으로부터 이 세상이 출발됐다라고 말했던 철학자입니다. 그 다음 철학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물론의 창시자인데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나오는데 그게 모든 것의 출발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려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을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도와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우연히 물질로부터 생겨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철학자들이 다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면 각자 자기의 아이템들이 있어요. 우주의 시작은 불이다. 그러면 그 다음 학자는 아니야, 물이야. 그 다음 학자 아니야, 흙이야. 캡틴 플래닛도 아니고, 그죠? 각자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방법이 아니고요, 진화의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연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속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라는 말은 원래 진화론을 누가 주창했죠? 찰스 다윈. 근데 이 진화라는 말은 다윈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미 그 전에 과학자들이 품종 간의 인공 교배를 통해서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연변이에 대한 과학적인 관찰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데이터가 누구를 만났어요? 유물론을 만나니까 진화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놀라운 거는 현대 과학자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요. 근데 달라요, 내용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중에 품종 간의 그런 교배가 통해서 돌연변이가 있다.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면서 무신론자들은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과학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과학을 만나면 전혀 다른 결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진화론 자체가 아니라 유물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윈이 진화론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그 시절에 18세기에 가장 주된 세계관이 뭐였냐면요, 바로 유물론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유물론이 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회자가 되었냐? 이건 좀 역사가 살짝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16세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르네상스의 핵심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거죠.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네, 뭐 이런 분위기. 빨리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간성을 회복하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르네상스가 왜 일어났죠? 중세 카톨릭의 부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유물론을 이야기하고 오랜 동안 유물론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카톨릭이 강력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됐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면서 그거에 대한 분노와 억압이 터져 나오면서요,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그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모든 학문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과 되게 비슷해요. 인권 타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 인간을 회복하자. 물론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인간성의 회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됨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다시 무엇이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유물론이 부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정통성을 가지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요, 그 당시 전까지만 해도 대학을 들어가면 기본 과정이 뭐예요? 신학이에요. 여러분 다 원래 대학을 들어가면 신학을 다 하셔야 돼요, 원래. 그 중에서 자기 전공을 찾아가야 되는데 르네상스 이후에는 신학도 학문 중에 그냥 하나가 돼버렸죠. 이것이 우리가 그 당시의 세계관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18세기에 유물론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과학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지만 사회, 정치, 경제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죠. 그때 그 폐해를 지적하면서 나온 학자가 있습니다. 유물론에다가 헤겔의 변증법을 공부한 사람. 그래서 만들어낸 정치제도가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마르쿠스와 엥겔스입니다. 공산주의가 유물론의 흐름 가운데 나온 거예요. 사회도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혼동해서 쓰죠. 사회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뭐냐면 급진적 계급혁명을 통해서 사회 전복을 일으켜서 부의 재분배를 일으키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죠.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물론에 입각한 가치관이에요. 진화론과 같은 전제죠. 저는 오늘 정치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흐름을 좀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마르크스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사회가 진화하고 있다. 원시 시대에서 고대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무너질 거야. 이게 무너지고 나면 평등한 세상이 올 거야. 그게 공산주의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공산주의를 앞당기는 방법이 있다. 계급혁명이다. 사회적 약자여 분노하라. 노동자여 분노하라.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의 엔진은 분노입니다. 그리고 비판의식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가장 순도 높은 공산주의를 실현했던 소련이 70년 만에 붕괴하죠. 또 가장 가깝고도 멀리 있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상을 보고 있죠. 지금 공산주의지만 그나마 유지해간 나라들은요, 그나마 많은 개방과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그렇죠? 네. 공산주의 엄청 싫어하세요, 저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이 단지 진화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자지만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예요. 밥을 천천히 빨리 먹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요, 사회주의가 뭔지를 모르든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든지 전제가 다른 두 개를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무슨 방공교육하는 날이냐, 아주 오늘 다 우리 뭐 이승복 되는 거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유물론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지를 추적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유물론자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그 가치관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름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전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게 문제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심지어 마르크스의 일대기를 읽었어요. 또 이번 주에 제가 다음 주에 8번 청소년 집회가 있거든요. 그거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나 이해가 돼요. 가서 읽어보십시오. 쉽지 않았어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보는 모든 뉴스가 다 자본주의의 폐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칼빈의 자본론. 성실하게 일해서 잘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자. 일한 수고와 대가를 받자. 그걸 가지고 섬기자. 이거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이죠. 마르크스가 본 것은 뭡니까? 자본주의의 폐해를 본 게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죄성을 본 거예요. 그걸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보고 그거를 사회 제도와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왔는데 이 땅에 유토피아가 왔나요? 더 많은 부자들, 더 많은 상위의 소수의 부자들을 만들고 망했죠. 마르크스의 한계는 뭐냐면 유물론에 가려서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유물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뭐 하셨나? 16세기부터 18세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카톨릭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유물론으로 갔던 그룹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은요, 다른 그룹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어요. 네, 그 시대에 카톨릭이 타락했어요. 성직 매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데요, 종교개혁가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에요. 칼 막스와 똑같은 나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프랑스의 존 칼빈, 제네바의 성시화 운동, 도시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의 영향력으로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위그노, 어떤 분이 자꾸 유그노 아니냐 그래가지고 위그노라고 제가 유그노가 위그노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위그노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서, 그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탁월함이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빵을 만들어도 가장 좋은 재료를 만들고, 시계를 만들어도 가장 튼튼하게 만들고.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결국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의 영향력이죠. 그리고 17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독일에서 아우구스트 프랑케라는 성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랑케가요, 5층짜리의 보육원을 지어서 버려진 아이들, 또 부모가 일하느라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고요. 그 보육원 한쪽에는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침에 열심히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시다, 도시 전체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또 프랑케는 뿐만 아니라 여러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젊은 리더십들을 키워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도시 선교사들을 키워내요. 부임하는 대학마다 가서 말씀 읽기 모임을 시작하면 반드시 부흥이 임해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고 삶을 돌이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던 대학이 어디냐면 할레 대학이에요. 그곳은 세계 선교의 요람이 됩니다. 그 할레 대학에서 누가 키워지냐면요, 경건주의 운동의 리더이고 세계 복음화에 불을 붙인 사람, 진젠도르프. 거기서 배출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영국의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으로 이어지고요.
그 부흥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동일한 독일에서 같은 나라,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마틴 루터가 나오고요, 칼 막스가 나온 거예요. 이미 마르크스가 태어났을 때는요, 벌써 200년, 300년 전부터 그 부흥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뜨면 독일 안에서의 부흥의 스토리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럽 곳곳에는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같이 많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래 정신을 실현하는 위그너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럽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성으로 얼룩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전히 회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전히 부흥을 주세요. 교회 안에서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도시를 향한 부흥으로 이어졌어요. 마르크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막스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요, 변호사였고요. 1824년에 막스는 개신교를 개종했어요. 성경이 집에 있었다고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겠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기보다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던 유물론과 헤겔의 변증학에 자신의 생각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죄성이었어요. 그것을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인간의 죄와 부조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고 전체를 부정하게 된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퀴즈실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공기청정기 얘기를 듣고 너무 와닿았어요. 그 퀴즈실에 공기청정기가 이제 먼지가 많이 쌓이면요, 빨간불이 들어온대요. 근데 어떤 분이 가서 청소를 하셨대요. 필터를 청소기로 다 빨아들이니까는 다시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대요. 그 짧은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여기 공기청정기가 지금 미세먼지가 500이 나오거든요. 50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연탄공장 굴뚝에 머리를 디밀어야 됩니다. 그 정도면은. 근데 오늘 미세먼지 없어요. 근데 얘는 왜 500이라고 여길까요? 자기 필터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필터에 먼지가 너무 많이 껴있으면요, 공기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마르크스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미 독일에 하나님의 부흥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와 폐해 뉴스들만, 사람들의 죄성의 이야기들만 자기 필터에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뉴스에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만 나와요? 갑질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맨날 뭐 사장이 종업원들 괴롭혔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일만 있어요? 갑질만 있어요? 을질 없습니까? 을질. 종업원이 사장을 괴롭혔다. 직무 유기하고 착한 사장 이용해서 등쳐먹고 전도사가 목사를 괴롭히고. 뭐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들은 뉴스에서 듣기가 쉽지 않죠? 대기업의 횡포만 나옵니까? 하청업체는 대기업 상대로 사기 안 치나요? 제가 아는 이야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일들은 잘 안 들려요. 다 갑질만 들려요. 그리고 그죠? 부모가 아이들 괴롭히나요? 사실은 우리가 더 괴롭힘을 많이 당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잖아요. 멀쩡하던 우리 회사 사장님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멀쩡하던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일까? 더 그런 뉴스만 내 필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내가 혼자 느끼고 있는 오염도가 500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은 와, 공기 좋다 누리고 있는데요, 나 혼자 공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거죠. 세상의 문제고 교회가 문제인 게 아니라 내 필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은 너무 타락했고 뒤집어 엎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물론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의 시선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에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온통 사람에 의해서만 굴러가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사람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교회를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맨 뭐만 보입니까? 사람의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부조리, 성도들의 죄성.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사람밖에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떤 결과를 맺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은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데요, 모이지가 않아요. 쌓아도 쌓아지지가 않아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터진 웅덩이니까. 열심히 비판하고 분노하고 고발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안 바뀌어요. 열심히 교회를 비판하면 교회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면서. 언제 바뀌어요? 진짜 왕이신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교회고 세상이고 개인이고 그냥 주님의 통치가 와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죄와 어둠을 보면서 한탄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터진 웅덩이로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9절 말씀만 늘 이렇게 외우시죠. 9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맥락의 결론에 뭐가 있냐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요, 진리를 가르치시고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영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적으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만 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유물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그냥 여기 있을 거니까 알아서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고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엉덩이가 언제 무거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서 무거워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심이 없는데 무거워요. 그렇죠? 나와보세요.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그냥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늘과 함께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겁니다. 절대로. 계속 주님의 일하심을 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계속 사람의 죄성과 끊임없는 유물론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 앞에서 내가 먼저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무기력해 보이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일하세요.
삶의 간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하나 보면요,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엎드려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터진 웅덩이와 같던 삶에서 어느 순간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요,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짐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가져갈 수 있는 생수가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냥 시선을 하늘로 돌렸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찾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애는 쓰는데 한 방울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가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가득 채워지는 우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유물론자가 아니라 우물론자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니고요, 우물론자입니다. 창조와 진화의 이야기가요, 끊임없이 이 본문이요, 과거의 창조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로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쫓아가지 않아.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끊임없는 현상, 사람들의 죄만 보고 있어요. 비판하고 지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유물론자예요. 그러면 실제로 유물론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물론 조용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쪽이 부패했다, 이쪽은 내로남불이다, 서로가 서로의 부패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서로 그거 가짜 뉴스야. 다 진짜 뉴스예요. 다 진짜 뉴스예요. 그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깨끗하고 저쪽은 부패하고 아니에요. 인간의 부패는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대로 예수님 만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막 2번, 3번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싸우는데도 쉽지 않죠.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죄송하지만 저희들보다 상태 안 좋으실 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원래 죄인인 거예요. 정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죠. 이미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좀 해주겠지, 저 사람은 좀 낫겠지. 아니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진짜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을 믿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추적해가는 사람들이 창조론자들이에요. 그리고 막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나를 끊임없이 찾아서 움직이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우물론자인 거죠. 저는 우리가 다시 좀 이 부분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으면요, 그 사람을 험담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험담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이 하실 거야.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님이 하시겠지. 이것만 붙이세요. 나라를 향해서도 또 어떤 그룹을 향해서도 비판과 지적보다는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시나를 보는 게 필요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듣다가 너무 개인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신데 지나온 한국의 역사에 기독교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유물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죄성의 이야기들만 가득 늘어놓으면서 결국 그 책임을 기독교에게 돌리고 있어요. 역시 사람의 죄성의 문제인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들은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의를 들으면 교회 못 다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의 기독교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다 가려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아멘이십니까?
일단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하늘마음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수많은 구원과 회복의 스토리가 이 땅에 가득한데 그런 것들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가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겠죠. 비판하고 지적하는 성도들을 양산해냅니다. 뭘까요 그게? 터진 운동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강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태도 자체가 뭐예요? 유물론인 거예요. 사람에 의한 교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바라보니까,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지나온 시대 속에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 없으면 그런 강의들을 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똑같은 유물론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갈망을 막아버리는 거,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진리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잘 보고 힘을 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요, 분노와 비판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복음으로만 세워집니다. 다른 걸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 결국은 예배였구나. 자기가 예배에 도졌는데 자기가 예배 안 드렸어. 이 시대에 교회를 개혁한다고 말하면서 외치는 소리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속에 분명하게 유물론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비판과 견제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요, 비판해요. 당연히 내가 남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존전의식, 할렐루야, 비판의식이 아니라 존전의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 더 거룩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 후배의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공허하니까 목장에서 남자들이 모이면 같이 술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물론 뭐 지옥은 안 가겠지만 그들에게 예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본인이 터진 웅덩이고요, 터진 웅덩이가 모여있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물이 아니니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뒤에 내용들을 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메시지는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겸손함과 태도가 없으면요, 내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유물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은혜의 담비가 담겨지는 우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시간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